아놀드 토인비는 위대한 역사의 저변에는 영적인 파워가 자리 잡고 있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그 배경을 이렇게 뜯어보면 늘 위대한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상이 그 시대, 그 사건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의 신앙 고백으로 2017년 9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백석교단, 우리 백석학원이 이제 든든한 역사적 배경, 정체성을 확고히 갖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력이 있다. 영적인 저력을 우리가 과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시대와 장소,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우리 20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백석학원, 또 우리 백석 또 대신총회에서 이런 신앙 선언문을 채택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 부합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500년 그리고 중세교회 1000년 1500년 동안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10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1500년 만에 종교개혁을 예치해야만 했던 역사와 100년 만에 15대 1, 100년 만에 종교개혁을 예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한국교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이 순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역사적 우리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그 1500년 동안 하나의 교회였다가 그렇게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수도 없이 분열해하는 역사를 갖게 되었는가? 그럼 1500년은 어떤 역사였을까? 첫째,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에 부단한 개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없이 1500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늘 개혁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타락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점에서 교회의 이 자연스러운 본질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절망스러운 상태라기보다는 그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혁을 외치는 한국교회는 긍정적이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런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생각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 바로 오늘, 그런데 6개월 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이란 신문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장을 통해서 루터가 1517년 95개조에서 말하는 그 사고가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프로체스였습니다. 종교재판의 1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광장에 모인 청중들 앞에서 면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신칭의와 십자가의 신학을 역설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 이 십자가의 신학은 당시 로마 교회가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교황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부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잘못된 신학을 루터는 테올로기아 글로리에, 영광의 신학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신학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애치게 됩니다. 저는 이 영광의 신학이 21세기에는 번영신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있는 곳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루터는 바른 신학, 십자가의 신학만이 바른 신학이고 영광의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요 타락한 신학이요 변질된 신학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신학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5쪽을 보면 조금 자세히 제가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잘못된 영광의 신학은 고난보다는 업적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능력을, 어리석음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지혜를, 학문을, 그리고 나쁨보다는 좋은 것을 취하는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궁리해낸 신학,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맞추어진 그 신학, 학문, 머리만의 신학을 루터는 영광의 신학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배부르기를 원한다면 그럼 마땅히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에서 만족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신학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것, 죄인들 죽여야만 하는 것, 그런 부족한 자를 구별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신학.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영광의 신학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 신학은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점점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고백하는 교회, 이 고백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개혁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뿌리인 개혁신학은 1561년 벨기에 신앙고백,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18년 19년 돌투신경을 주축으로 하여 수많은 신앙선언문, 신앙고백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발표하게 됩니다. 루터교회는 이와는 좀 구별되게 훨씬 어떤 아우구스타나 신앙고백을 대신앙고백으로 하여 그의 고백들은 부차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훨씬 많고 다양한 신앙고백들을, 신앙선언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교회의 신앙고백들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은 다양성과 그 수에 있어서 개혁교회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개혁교회는 늘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늘 새로워지는 교회는 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교회, 그래서 새로워지는 교회, 그것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이며 그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그 역사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학자 롤스에 따르면 루터교회는 이미 1580년 16세기에 공적 신앙고백서의 일치를 통해서 신앙고백 형성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루터교의 신앙고백은 16세기에 이미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개혁교회는 진행형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혁교회는 신앙고백을 계속해서 자기가 있는 현장,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로스는 개혁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신앙고백의 총체를 아직 만나지 못한다. 개혁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바 시대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앙 고백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2017년 10월 31일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은 당연한 개혁주의 그리고 개혁교회의 역사, 개혁교회의 정체성, 개혁주의 신학의 그 도상에 그 발걸음에 같이 합류하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개혁교회의 역사적 정체성으로부터 맺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다. 개혁교회는 그 어떤 보수 그런 신학교 마냥 17세기 형성된 그 신앙 고백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를 갖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 신앙 고백해봐라. 예,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사람들이 한 건데 너는 왜 21세기 한국에서 왔는데 너 신앙 고백해봐.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분명하게 역사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언제든지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쉬지 않고 계획에 매진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15년에 하고 17년에 하고 20년에 하고 21년에 할 것이고 우리 백석학원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을 그리고 도전하는 이 현대사회의 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지금도 개혁하는 교회에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늘 고백하는 백석학원, 우리 대신교단, 우리 한국교회. 1563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고백의 위대한 유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땅은 루터 교회였어요. 그리고 16세기는 아주 치열한 어떤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 팔주주의 성주인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 근데 루터교의 나라에서 개혁신학을 독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 왜 그러냐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교들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론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연합의 정신을 갖고 있던 프리드리히 형공이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네바 신앙 고백을 바로 가져오기는 오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신앙 고백을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의 나라에서 독일에서 보다 온건한 연합 정신에 의한 신앙 고백을 형성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1562년 프리드리 3세는 독자적인 교리 문답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1563년 1월 19일 독일어로 이루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자신의 서문과 함께 출판해냅니다. 루터교의 땅에서 프리드리 3세가 잊지 않아야 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정신은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뭔가 통하지 않나요? 정치가 프리드리 3세에게 1537년 칼빈의 주도로 나온 제네바 신앙고백을 채택하기는 적잖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신앙고백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과의 단절을 보여주기에 너무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3세는 여러 학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과 교수들과 우르스 스누스, 올레비아누스를 포함해서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합하여 정말 독일 땅에서 개혁 신학에 입각한 신앙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저자가 누구냐를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프리드리 3세가 저자라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드리 3세가 없었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정신, 그의 신앙, 그의 사상, 그의 기도, 그의 비전이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3세는 편지에서 나의 교리 문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이 1563년 당시 프리드리 3세에게 보낸 서신, 칼빈이 1564년에 세상을 뜹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프리드리 3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 편지에서 보면 칼빈은 프리드리 3세를 이 신앙 고백의 인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세상에 선을 본 6개월인 지난 1563년 7월 23일 에레미야 주석을 프리드리 3세에게 헌정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대한 건전한 정통교회를 경건히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토 안에서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어려운 땅에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형성될 때의 그 시대 정신과 오늘 21세기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의 500주년에 하는 시대 정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형성 과정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의 역사적 의의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은 종교개혁 500주년은 오늘로 한국교회에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애칩니다. 영광의 신학이 여러분 아닙니다. 본용신학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을 정죄하고 사변 신학을 정죄하고 머리의 신학만을 정죄하고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신학, 그 개혁주의 신학을 살려낸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이 없음을 직시하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구를 썼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력이 없음을 직시하고 선언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살려내는 생명신학을 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선언문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백석학원이 세계교회를 향해 선포함은 늘 새로워져야 하는, 그리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혁교회는 16세기, 17세기 무슨 4대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혁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개혁교회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야 하는 교회를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 개혁교회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이 선언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며 한국교회의 엄중한 신학의 모습을 직시하며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을 직시하며 개혁교회는 다시금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냐 이런 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가 아닌 거예요. 개혁교회가 분명하게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현대 한국 신학이, 한국 개혁 신학이 생명이 없음을 직시하면서 선언하고 죽었다고 말하면서 머리의 신학, 이성의 신학, 논리와 숙고의 신학이 한국교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머리에 그리고 가슴과 무릎의 신학, 기도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신학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생명을 불어넣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20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대신교당과 백석학원이 세계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겸손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